시편 75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셀라.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하차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네, 그 복된 삶이 계속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 세상의 시름과 또 여러 세상의 문제 앞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신가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 시편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썼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늘 평탄하고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던 날, 그는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7명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아니라고 하시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냐 묻습니다. 그제서야 이새는 막내 아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냐 묻지 않았다면, 또 그 막내 아들 다윗이 오기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다리겠다 말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아버지는 목동으로 양을 치던 자신의 막내 아들을 끝까지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짧은 장면만을 봐도 다윗이 이 가정 안에서 어떠한 대우를 또 받고 살았는지 조금은 짐작이 되죠. 또 사울왕의 충신으로 살아갈 때 다윗을 시기하던 이 사울왕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사울이 다윗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쫓기고 또 죽음을 피해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정말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왕으로 인정하며 그를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다윗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았죠. 이때 사울왕을 도망하던 다윗은 가드왕, 이방 나라의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살기에 미친 채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합니다. 압살롬, 다윗이 사랑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를 빼앗고 반역을 도모하다가 끝내는 죽임을 당하는데요. 다윗은 이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궁을 떠나 또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거기서 슬픈 인생을 또 마주하게도 됩니다.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왕궁을 또 떠나야 했고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또 아들에게 반역당했다는 그 슬픔을 또 겪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그 죽은 아들을 놓고 한참을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열한 것 말고도 다윗의 인생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그 아둘람 굴, 그 굴 안에서 또 살아야 했고 또 여러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을 겪어야 했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마주한 세상은 믿을 만한 세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 만한 세상도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도 아들도 또 자신이 중심으로 따랐던 리더도 그 외의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부하들과 친구들도 그 누구도 믿을 만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 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블레셋과 또 이방 여러 민족들과 싸우는 자였습니다. 이는 또한 다윗의 주위에는 늘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참 살만하지 않은 세상, 참 힘든 세상.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참 고단한 인생이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다윗이라면요, 늘 저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와 또 제 인생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권력으로 제 억울함을 풀고 또 인생에 대한 여러 보상들을 받고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이 다윗의 분노와 슬픔, 탄식이 느껴지는 시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다윗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시름과 슬픔, 여러 억울함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소연이나 억울한 상황에 대한 분노, 악한 자들에 대한 저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공의롭지 않은 세상, 억울하고 분노로 가득한 세상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75편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75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찬양대장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시편의 여러 편을 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75편의 표제를 보면 그래서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져 있어요. 알다스헷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아람어입니다. 예배 행위를 지시하는 인도자의 지시어이거나 음조를 나타내는 음악 용어로 추정한다고 해요. 이러한 표제가 붙은 75편의 1절에는 감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있는 걸까요? 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주님의 날, 종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 주의 말씀이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원리 원칙대로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3절 땅에 기둥을 세운 창조주께서 악한 자들을 소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만하고 교만한 악인들에게 경고하시며 뿔로 비유하고 있는 그들의 힘과 능력, 권위 등을 가시하거나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도전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 드디어 하나님의 모습이 재판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의 의로운 주권대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실 것입니다. 또한 그 재판장의 손에는 진노의 잔이 들려있음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진노의 잔에 담긴 이 술거품은 더 빨리 강하게 취하게 하는 취재를 포도주에 집어넣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이 맹렬하게, 신속하게, 극심하게
악인들에게 내려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자랑하던 물질, 힘, 능력, 권위 등이 베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어진 악인들의 뿔을 의인들이 높이 들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75편의 말씀을 보면서 또 앞서 나눴던 이야기들과 함께 접목시켜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따르는 정의와 공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참 많이 아파했죠. 한 예로 제가 아는 어떤 한 지인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또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는데 어떤 진급철만 되면 진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진급이 되는가 봤더니 객관적으로 일을 잘 못한다고 평가받은 사람인데 회사 내 인맥이 좀 있고 또 여러 또 조건들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자꾸 진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성실하게 일하는 것, 또 정직하게 일하는 것, 또 내 능력껏 일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좀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 크고 작은 또 억울하고 공의롭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다윗과 같이 또한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낙담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분노한 상황 가운데,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 가운데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벌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억울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때가 더딜지라도 반드시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의 부조리와 여러 힘든 상황들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여러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힘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소망 없는 자들처럼 아무 감사의 조건도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많은 시편에서 노래하였듯 또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러하듯 우리가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얻고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며 또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진실함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또한 악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옴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낙담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품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과 말씀의 평강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